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집중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시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이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탄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번 일주일 동안 1장에서 3장,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대상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들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마태와 누가복음이지요. 마가, 요한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이기에 특별히 왕의 복음,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가장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내용의 대부분은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아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마리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 때의 이 은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은혜, 또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개념의 은혜가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뭐 문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 없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받으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분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은혜의 실체의 내용이 뭐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평안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스페인어로는 바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편안함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편리함은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평안은, 참된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평안만큼 절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만큼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나라, 국가,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생존의 조건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평안,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화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이,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임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고는 궁극적인 평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의 내용은 평안입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함께 계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은 압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늘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없이 그저 내 잘난 맛에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고독하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또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나 홀로 아파하고 나 홀로 외로워하고 나 홀로 힘들어하고 나 홀로 고통하며 살다가 나 홀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해도, 누구 하나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지요.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픔도 당해주시고 죽음의 길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매 순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선택의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겠습니까? 처녀를 향해서, 약혼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혼전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충격도 잠시, 전체 진행해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황당하고 공포스럽고 끔찍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들을 수만 가지 생각나게 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두려워합니다. 뭐 어떤 큰 일이 올 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 안에 두려움이 꿈틀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평안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를 받고 있는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는 자, 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참 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는 이 캐톨릭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 정도로만 기억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 4세기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부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모라는 말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일상적인 여인과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만드는 거예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또 이렇게 비슷해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야 영험이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까지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누구 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기도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300년이 지나고 4세기부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또 작용하게 되죠. 천주교의 이런 주장, 마리아 숭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 거죠. 우리 개신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셨어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마리아는 그러면은 못된 어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마리아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여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적인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보면 마리아의 그런 자세가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나 같은 무명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인사를 하면 도대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라는 호칭에 자기처럼 비천하고 이름 없는 여자가 어찌 감히 은혜 받은 자라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인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리아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마리아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않으시면 누구와 함께 하겠냐고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황송해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기 마리아의 반응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가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지가 나오는데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여종 중에서도 정말 천한 여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도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자, 꼭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의 고백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He aquí la sierva del Señor, hágase conmigo conforme tu palabra.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은혜 앞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정황을 보면 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누가 받아들임이 주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여 주겠어요? 처녀가 아들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마리아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이 말하고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끝나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을 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해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런데 마리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Porque nada hay imposible para Dios. Imposible para Dios.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38절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고백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의 회복을 위한 복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순종이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요, 또 매 순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인 교회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귀한 일꾼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단지 내가 잘 아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판단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 기도하셨던 대로 믿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리아처럼 이 자세를 가지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 받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삶의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선택받은 자에게 있기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는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또 부르심 받은 선택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선택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히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자들, 은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